오늘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저는 이 말씀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그 기록자가 느헤미야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70인용 성경,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에 참석한 사람이 70명입니다. 그래서 70인 역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느헤미야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대체 어떤 것인가? 왜 이것을 느헤미야서로 사람들이 보는가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포로지에서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느헤미야가 주도해 나아갑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걸 느헤미야서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 말이라 라고 한 그 1절에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서는 그럼 어떤 것인가? 느헤미야가 그 공직에서 은퇴를 한 다음에 그가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죠. 공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다 회고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성경 기록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1.1회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지파에 속한 하가랴의 아들로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에게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1세라고 하는 그 왕의 신임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 관원이었느냐? 왕이 마시는 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 빚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거 총 감독을 하면서 왕이 좋아하는 그런 술을 빚었던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주전 443년에 바벨론으로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주전 425년에 다시 한번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 귀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있던 그런 통찰력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사 왕실의 안락한 지위를 버리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바사 왕실 하면은 이 바사국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로 부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사 왕에게 노예로 다 끌려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신임을 받아서 재직하고 있다가 그가 얼마든지 바사 왕실의 안락한 삶을 용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언약의 백성인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안락한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힘을 쓰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인데요. 하가랴를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고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었고요.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이 이름 역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낳은 아마 아들 같습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글을 기록한 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공통적인 건 우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첫머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생활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서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서를 1차로 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마치고 언약을 다시 새롭게 지키는 그 삶을 통하여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로 돌아온 포로지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만 마친 것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제 다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약을 지키며 살지 못하고 외국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혼인도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젖어서 그 이방인들의 삶에 함께 타협하여 그 속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을 지킨다 하는 것은 요원한 불길처럼 이들은 언약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지키고 그 언약을 정말 훌륭하게 지켜보자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언약을 새롭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영적인 그런 신앙 세계를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선포하면서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회복된 선민 공동체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유지시킬 것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외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모진 고난의 세월을 살았느냐.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제 우리 옛날처럼 언약이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고 언약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이제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교훈을 우리가 각인하고 그리고 우리 회복된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제 성결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본서가 기록할 당시의 그 시대적인 역사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바사가 물론 패권주의의 이 강력함이 이 바사국이라고 하는 이 바사의 나라가 당대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런 나라였지만은 나라가 항상 패권 국가로 힘있게 부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상태에 오르기까지는 강력함을 유지하는데 참 나라마다 그 나라가 쇠약해지는 어떤 일들을 그 나라들이 하면서 그 나라가 결국은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야말로 지금 그 상황이 바사국이 강력한 패권 국가에서 이제 서서히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이 제국 내의 여러 민족들이 이 바사국의 지배를 받고 그 다스림을 받고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제국 내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사국이 강력할 때는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파사국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약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국들이, 그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서서히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통치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시도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당대에 또 옆에서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파사라고 하는 제국을 대항하는 아주 큰 세력으로 이미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도 지금 파사의 제국 아래에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자기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정비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방비하는, 그래서 튼튼한 민족 공동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의식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던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와 느헤미야 같은 유능한 행정가를 보내서 다시 유대 민족의 성결을 회복시키시고 구속사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후에,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여호와의 신앙,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이 선민 공동체,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영원이죠. 그런 뜻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거 위에서 유대인의 국가적인 회복 그리고 신앙적 회복, 이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이들에게 일단 우린 심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심판받아온 이런 우리 선민의 역사, 이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그 틀을 만드는 데에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느냐, 한 150년의 세월이 걸려서야 다시 한번 이 선민의 이 국가적인 회복 그리고 신앙 회복, 이게 이루어졌다. 참 한번 나라가 무너지면 다시 한번 복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한번 무너지면 참 그거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군생활 36개월이라고 하는 그 군생활 속에서 제대를 하고 나와 보니까 우리 흔히 쉽게 말해서 기도줄 그러는데요. 기도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참 이 신앙이 한번 견고하게 세워져 가다가 그것이 멈췄다거나 좀 허물어진다거나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복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이거 한번 무너뜨려 내리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 많은 그런 수고와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하는 것과 비록 백성들이 이 침체와 부흥, 너의 삶을 통한 포로지의 삶을 통한 이 신앙의 침체,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신앙이 부흥하는 이런 사실, 그리고 그런 것을 되풀이했지만 결국 그 만 가지의 그 온갖 괴로움, 어려움, 고통, 그거 다 무릅쓰고 선민 역사에 새로운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기간,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의 오랜 세월의 그 고통을 요구하는가. 그만큼 세우기 힘들다는 것이죠. 세우는 고통, 무너지는 아픔도 크지만 그걸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세워내는 그 고통도 그거 보통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수고도 보통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성도가 된 다음에는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지 퇴보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신도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가 뭐냐? 그 본서의 주제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대로 유다 왕국을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1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잘못하면 흩어버리고, 잘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가면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떠나면 하나님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 다 모아 드릴 것이다. 모아서 너희들 한 곳에 정착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자, 주요 주제는 첫째, 자기 부인의 자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세상은 인간들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주제는 신앙의 재건입니다. 뭐니 해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새 언약에 합당한 삶입니다.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토성인 예루살렘의 이 폐허가 된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이 개혁을 다시 한번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건과 회복과 개혁은 영구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구약시대의 마지막 역사적 예언으로서 이 느헤미야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폐허된 것을 다시 세워서 재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시해 주시는 것이다. 그거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냥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 하나로 끝나느냐. 여기서 우린 구속사적 의미를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서다. 우리 그렇게 보아나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본서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지에서의 귀환과 성곽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사건과 더불어서 성곽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3장까지는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유다 왕국을 비로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포로지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통하여 2차로 포로지에서 귀환을 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로 포로지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후에 진행되어지는 이 성벽의 재건 그리고 개혁 운동의 과정을 다루는 내용, 이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3차에 걸친 귀환의 의미,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온 그 중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차로 돌아왔을 때 1차 귀환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해 계시다 하는 이 임재의 성전, 이 성전을 다시 갖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짐으로써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회복과 시발점이 됐다. 이게 바로 포로지에서 1차로 돌아온 그 중심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로지에서 1차로 돌아오는 의미를 크게 잡을 수 있는 의미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할 때 임재의 상징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그들에게 다시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로 구속사의 주역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의 시발점이 1차 포로지로부터 돌아오는 바로 그걸 통해서 그 시발점이 된 것이다. 출발점이 된 것이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지금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얼마나 하늘 찌를 듯한 선민의 의식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외에 또 다른 민족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상징이었던 성전이 그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성전 없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회복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귀환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학사 겸 제사장인 그 에스라가 개혁을 통하여 선민으로서의 자질, 이걸 향상시킵니다. 그러면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내면적인 신앙 회복을 이루게 했다 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귀환을 한 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는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선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말씀 앞에 그들이 참 울고 불고 회개하는 이런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이 내면적인 이 신앙,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기에 포로지에서의 2차 귀환에 대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외부의 공격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으로서의 이 성결을 유지함으로써 1차 귀환의 의미, 그리고 2차 귀환의 의미를 보다 확고하게 현실화시켰다. 1차의 의미 더하기 2차의 의미 더하기 3차의 의미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3차 귀환이 없었다 하면 또 역시 1차 귀환을 통해서 2차 귀환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졌던 선민으로서의 구속사의 주역의 그 자존심은 또다시 스스로 허물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또 그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차 포로지의 귀환을 통하여 1차, 2차 귀환의 의미를 더 확고하게 하면서 성과도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3차 귀환이 없었다고 하면 1차, 2차의 그 열매 그거 크게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언약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지금 세워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다 확고한 선민 공동체를 이룩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사업과 더불어서 개혁 운동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1장엔 뭔 의미가 있는가? 1장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동기,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2장은 3차 귀환과 성벽 재건 작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하여. 자, 이제 성벽 재건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2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재건 사업이 진척하고 있는 과정에 대하여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은 성벽 재건 사업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있었던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무사히 성벽을 건축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자들을 선정하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그런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이 7장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율법 해석에 따라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말씀을 기억하여 초막절을 지킨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에스라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은 선조들의 이 구원 사역과 또 선조들의 이 범죄 이 내용을 들은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받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각오한 사실. 선조들이 정말 선조들의 그 구원 사역 그걸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이런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그 내용을 듣고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각오한 그런 사실. 이것이 9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언약을 새롭게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이 실제 생활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장은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11장은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장은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착이 기록합니다. 12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가계, 이 족보죠. 그 족보를 조사함으로써 종교 제도를 정비하고 아울러 이 성벽 봉헌식이라고 그러죠. 그 봉헌식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이 성벽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12장 이야기고요. 그리고 13장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잠시 바사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또다시 백성들이 범죄에 빠집니다. 참 이거 어떻게 참 사람 이 마음 이거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을 실시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이 결혼을 금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7장은 대적들의 공격에 대처할 뿐 아니라 신종국가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갈 외형적 기틀을 마련한 내용이다. 1장부터 7장은 대적들의 공격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신종국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외형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 그게 1장부터 7장이고요. 8장부터 13장은 신앙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조치를 함과 더불어서 이런 제도가 실제적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실제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지. 아무리 제도적인 조치만 하면 무엇합니까? 실제적인 행동이 그렇지 못한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남발하면 무엇합니까? 행동들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이 느헤미야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구적이고 완전한 구속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1차, 2차, 이제 비로소 3차 포르지에서의 귀환을 통해서 이들이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은 결국은 불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일시적이면서 이 불완전한 이 회복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구적이면서 완전한 구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한 느헤미야이기 때문이고 중보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이기 때문이고, 정화의 사람 느헤미야이기 때문이고, 승리의 사람 느헤미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말 동족들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귀국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성벽을 탐사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워요. 2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경솔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경솔함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은 선거 공약 얼마나 많이 하고 정책 발의해서 그것을 현장에서 공포하고 그 일을 취급해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참 경솔하게 정책을 남발합니까? 공약도 얼마나 경솔하게 남발합니까? 경솔한 말들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경솔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출하지 않고 항상 철저한 준비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표출해 가야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경솔함으로 옮기는 이런 섣부른 행동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이제 국정 같은 이야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신앙 문제만 이야기합시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방백들의 동의를 구해요. 2장 17절 18절에 방백들의 동의 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일에 동원을 시킵니다. 정말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방면에 전문가들과 정말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상이 이런 것이다 하고 빨간 사상 펼치고 파란 사상 펼치고 노란 사상 펼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일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일에 동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벽, 이 재건 사업을 할 때 느헤미야는 대내적으로 얼마나 반대와 위협을 경험했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이 말씀 보면은 4장 1절부터 보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고 분노하고 이렇게 비방합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하는 일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참 힘을 쭉쭉 빼놓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원수들이 하는 말이 뭐 필요합니까? 왜 그거를 말합니까? 원수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참 원수들이 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보십시오. 외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그들 죽이고 그들이 하는 그 역사를 멈추게 하자 하고, 외부 사람들이, 적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거기서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데로 와라. 그들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원수들이 있는 근처에 살면서 원수들의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원수들과 야합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인하는 것입니다. 해요하는 것입니다. 참.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반대는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힘 쭉쭉 빼놓는, 하나님 일하고 있는 사람들 힘 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말 나라 살려보려고, 나라 살리려고 목청 돋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격려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앞에 전면에 서서 박수는 치지 못할지언정 그들의 힘을 쭉쭉 빼누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자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겁주고 정말 힘 빼놓는 그런 일 할 사람들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일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항상 마음속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가까운 동역자들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요즘에 시민단체들도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많은 간섭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때에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언약계시로 보는 느헤미야 개론의 말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